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망해가던 기업이 다시 일어났을 때에, 뭔가 힘이 약해진 것이 다시 강해질 때에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없어진 것이 다시 생겨날 때도 부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보면 부활이란 쇠퇴한 것이나 폐지되어 없어진 것이 다시 성하게 일어난 것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전적 정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약해진 것이나 다시 그런 것이 강해졌다고 또는 없어졌던 것이 다시 생겨났다고 부활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조차도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부활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엘리야가 살려낸 사르밧의 과부의 아들, 엘리사가 살려낸 수넴 여인의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시체를 메고 가게 되는데 그 무리들을 세우시고 그 아들을 살려내시는 일까지 하셨지요. 베다니를 방문하셨을 때에는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런 일들을 했지요.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로가라고 하는 그 여인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2층 난간에서 떨어졌던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을 살려내기도 하지요. 이들 7명이 그렇게 죽음으로부터 산 경험을 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들이 기절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들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몸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이전과 동일한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 7명의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얼마간 살다가 다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2번 죽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부활은 죽기 전에 몸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7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부활이라는 거죠. 성경이 부활이 또 얘기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부활인 것입니다. 더 이상 부활한 몸에는 사망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7 인물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 세월이 지나 죽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부활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네 가지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니까 당연히 죽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했다면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완전히 이전과 다른 사람, 아주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몸과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지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런 부활이요. 그 예수님처럼 궁극적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될 우리의 부활도 바로 그런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완전한 인간이셨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려내심으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전에 예수님과의 몸과는 전혀 다른 몸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몸이 영적인 몸이었다, 영적인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의 발을 만져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 43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님께 드리니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잡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져보았습니다. 음식을 먹으셨습니다. 그분이 영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몸은 죽기 전에 가졌던 그 몸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는 전혀 다른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에서 부활한 몸은 천사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부활한 몸이 늙거나 병들거나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잠깐 몇 가지만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유대인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그냥 들어와 버리셨어요. 닫힌 문이었습니다.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었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세요. 오늘 과학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순간 이동을 하시는 것처럼 싹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분명 다시 살아난 육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흙에 속한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흙으로 빚은 사람의 몸을 지니고 있으나 언젠가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담과 같은 흙에 속한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입고 부활하게 되면 이런 예수님과 같은 영광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아멘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믿기 어려워하는 그런 진리예요. 아니, 세상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이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한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나는 다른 것은 다 믿겠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믿는데 부활만큼은 못 믿겠다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할까요? 그것을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은 다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고 헛된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은 자기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낼 수 없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중대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다만 지어낸 이야기요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역사적인 인물로서 오신 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살아 있으셨던 분,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들은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오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인들도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창조된 아담과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고까지 말하는 회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인 꾸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무슬림들이 믿기를 예수는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사도 중에 하나이시며 그분은 그리스도이며 그분은 어느 남성의 개입이 없이 기적적으로 태어났으며 그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그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눈먼 자와 나병 환자를 치료했다는 것을 믿는다.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무슬림은 무슬림이라고 할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회교도 예수님의 이 땅에 계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지자요 사도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교도들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당신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이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서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증명되지 않아요. 내가 부활할 거야,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하는 말은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말로만 한다면 말입니다. 어떤 교주가 자신의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아주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무리를 걷는다고 하다가 익사해서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 교주를 따르던 신도들은 그가 평상시에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는다면.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 신도들은 그의 시신을 땅에 묻지 않고는 방에다 계속 놔두고 거기서 찬송을 하면서 그 교주가 살아나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썩은 냄새만 나고 곤란한 일들이 일어났죠. 신문 기사에서 본 그런 기사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난다고 주장했으면 그 주장한 대로 확실히 그 일이 일어나야, 그래야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주장이 뒷받침되는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가 한 말은 어떤 말이에요? 헛소리예요.
거짓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은 진실이 되는 것이고, 만일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희대의 사기꾼이요 거짓말장이요, 그분이 했던 모든 말은 신뢰할 수 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파했던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의 말과 그들이 기록된 성경, 그들이 기록한 성경은 다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정말 살아나셨을까요? 그게 정말 사실일까요?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 우린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적어도 4가지가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는 무엇보다 죽음이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을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두 강도가 좌우에서 함께 달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강도들보다 일찍 숨을 거두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이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의 허리에 창으로 찌르는 그 일을 했지만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는 않으셨어요. 이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밑에 다리가 지탱할 수 있는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받침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몸이 처질 때마다 다리에 힘을 주면 다시 몸이 올라갑니다. 또 몸이 처질 때마다 다리에 힘을 주면 다시 몸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는 사람은 무려 일주일을 사는 사람이 있대요. 그 안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자, 그런데 다리를 딱 꺾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냥 축 처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근육들이 다 뭉쳐져서 숨을 쉴 수가 없게 돼서 금방 죽는 거예요. 몇 분만 숨 안 쉬면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강도들의 다리는 꺾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숨지신 지가 오래되셨기 때문에 꺾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로마 군인들이 의사도 아닌데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의사가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라고 인정하면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지만 로마 군병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병정들은 한두 번 십자가형을 집행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는데 그 죄수를 십자가에서 내려놓았다가 그 죄수가 살아서 도망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자기가 그 십자가에서 처형되어야 해요.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사들이 죄수가 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려놓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용케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시고 죽지 않으셨는데 무덤에 뉘어지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기절한 것 같이 있다가 깨어난 사람처럼 스스로 무덤문을 열고 나와서 제자들에게 짠 하고 보이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 선생 예수가 부활했다고 오해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들어가 있는 동굴의 문은 돌로 막혀져 있었어요. 근데 어떤 돌로 막혀져 있었냐면 이렇게 홈이 파져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어 제끼면 이게 경사진대를 통해서 또로로도로 굴러서 이렇게 딱 해서 닫히는 것입니다. 자, 경사진대에서 높은 데서 내려오는 게 쉬워요? 내려오는 데서 올라가는 게 쉬워요? 당연한 얘기죠. 위에서 내려오는 게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막을 때, 그 무덤을 막을 때는 쉽게 한두 사람이 해도 되지만 올릴 때는요, 서너 명이 달려들어도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 힘의 방향을 가지고 미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밀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걸 그 안에서 손바닥을 이렇게 대가지고 이걸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재주로 그것을 밀어 제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6시간을 달리셨어요.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밤새도록 채찍에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밀어 제낄 수가 있어요? 서로
밀어 제꼈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럼 나오면 누가 있습니까? 평상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수많은 보초병이 거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눈을 속이고 나와야 되는데 다시 잡히면 어떻게 되죠? 다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절했다가 깨어나셨다고 하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그 도상을 가는 두 제자를 만나지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들과 유유히 걸어가세요.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풀어주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의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시간을 대못에 박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걸어야 되죠? 만약에 걸을 수 있다면 못 걸어요. 사실은요. 절름발이처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유히 걸으셨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꾸중도 하시고 그들을 격려를 하고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왜 예수님이 부활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증거들을 보면 예수님이 기절했다 깨어났다고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갖고 놓고서는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영어로 말하면 패닉 상태였습니다. 무서워서 밖으로도 나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었어요. 거기다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무덤은 여러 보초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보초들을 물리쳐야 해요. 보초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요. 제자들이 싸움을 잘해서 서로 싸워서 이긴들, 그래서 시체를 도둑질해 간들, 그 일이 금방 예루살렘에 퍼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우리를 물리치고는 시체를 훔쳐갔다 하는 소문은 파다하게 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거짓말은 금방 탄로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다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저들의 주장이 틀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일들을 증거하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에 맞기도 하고 그 일 때문에 순교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자기들이 거짓말을 해놓고는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훔쳐와 놓고 그리고 부활했다고 하고 그 부활했다는 사실 때문에 목숨을 걸고 죽어요? 이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여자들이 전해주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 하면 1세기 팔레스타인의 계급사회에서 여자들은 가장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더 위에 있죠. 아니에요? 예, 그러나 그 시대에는 가장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랍비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율법의 말씀을 여자에게 전하느니 차라리 불살라 버리라. 아들을 낳는 자는 복이 있고 딸을 낳는 자는 화가 있도다. 그 1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유대인 여자들은 법정에 증인으로서도 취급을 안 해버렸어요. 여자의 말은 믿지 않는다. 그래서 아예 증인도 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꾸며낸 이야기라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사람을 누구를 세워야 맞습니까? 그 사회 가운데서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을 세워야 맞아요. 근데 누굴 세웠어요? 여자들을 세웠어요. 여자들이 증언했다고 하는 것이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전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했다는 사람들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여자들이 증언하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 성경 기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제일 처음 보았기 때문에 그냥 그 사건을 실제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실제 부활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환상을 본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12제자만 본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자신만 본 것도 아니고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시에 동시에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헛것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였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죠? 늘 개인적이에요. 개인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환상을 5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똑같은 환상을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한 모습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 앞에서 생선도 먹기도 하셨고 제자들에게 생선을 달라고 해서 구워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이유는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에서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서움에 벌벌 떨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승천하시자 이후에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그 일을 증거하면서 채찍질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심지어 죽게 되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증인의 됨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잘 증언할 수 있는 인물 세 사람을 들려고 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 그리고 사도 바울로 나중에 이름이 개명된 사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거나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렸어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야고보는 자기 형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럼 동생 유다는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유다서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잡아가서 집에다가 가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는 초대교회의 기독교를 박해했던 최고의 박해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억지로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도록 만들었어요. 매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180도 바뀌어요. 예수께서 인류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일을 증거하는 그 일에 그는 생명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목이 잘려서 죽어요. 그린 고린도서 11장에서 예수를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아서 죽었다고 사람들이 갖다 버리는 그 일들을 당하고 3번은 배나 파손하는 일을 겪었고 그 밖에 수많은 일들을 그렇게 겪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 있어서 그 사건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증인을 확보하는 일인 것입니다. 증인이 있으면 아무리 내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해도 증인이 있으면 나는 죄로 정죄되고 감옥에 가고 때로는 사형에 처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요. 몇 명의 증인이면 충분할까요? 성경은 2명의 증인, 3명의 증인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사람이 증언만 서면 저도 오늘 교수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사람이 정확하게 증인만 서면.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된다고요?
500명도 넘어요. 2명이 아니고요, 3명이 아니고요, 500명도 넘습니다. 자, 우리는 부활의 사건들이 왜 진실이고 사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500명이 넘는 증인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이 우리와 또한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구약성경 1034페이지 가능하시면 전부 찾으셔서 같이 읽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접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또 읽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서 53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고백은 구원받은 자들의 입술에서 고백돼야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의 고백은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핑계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읽으시면서 두 가지 대명사를 혹시 주목해 보셨습니까? 첫째는 그라고 하는 대명사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출발점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 구원은 자신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과거에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무슨 이야기죠? 그분이 당한 모든 고난이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고난이 그분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내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 자신 때문이 아니고 그분의 고난이 그분 자신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도 그가 상함도 그게 증가를 받는 것도 그가 채찍에 맞는 것도 다 누구 때문이냐? 우리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 때문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양같이 길을 잃은 사람처럼 헤매는 사람들이었어요. 주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의 주신 그 십자가가 주님이 이루신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 죄인을 받아주십시오. 이 죄인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옵소서. 그 고백이 진정으로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여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오직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진리를 믿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만 이 모든 나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에 의한 죄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선자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주여 주님의 죽음이 나 때문이었군요, 주여 주님의 그 채찍 맞으심이 나 때문이었군요 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건임을 알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깊은 심령 속에 들어오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자신이 것이 되어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다 내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셨군요. 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